할렐루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생애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인간에게 행복과 비극이 좌우되는 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인간이 가장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 그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언제 죄를 범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대한 여러 다방면의 내용으로 상고하겠고, 그 다음에 인간이 모태로부터 나서 고범죄, 자범죄,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육신이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 손발로 범한 죄, 또 영적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많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빨리 이렇게 띄우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어진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죄라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명칭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인생들이 언제 죄악을 범하게 되는가? 여러분, 죄 지은 것이 있지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성경대로 살펴보면, 자, 요한 1서 3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서두에 보면은 주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했죠?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약해서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모든 범죄를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품에서 떠나서 동산을 거닐고 따로 벗어났을 때, 그때 사탄이 틈을 타고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않고서나 꿈에도 소원이 늘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 안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고,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절로 말라진다. 절로라는 말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지면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품 안을 떠나면 아무리 결심, 각오, 맹세를 하고 결심, 다짐을 하고 마음의 무장을 해도 그것은 절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본질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도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외출할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외출하는가, 내 혼자 외출하는가. 친구, 친척, 삼촌, 조카, 동양사람, 지인들 아무리 함께 뭉쳐 있어도 거기에서 죄악을 이기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중 속에 있어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 홀로 있어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 욕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욕심과 탐욕이 있을 때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죠. 또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욕심을 부립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만족하게 느끼지 않을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욕심은 욕심을 자꾸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가지면 최고로 가지고 싶고, 끝도 없습니다. 그 욕심은 자꾸 커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만족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평화 속에 지키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을 때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생활 속에 선을 베풀고 선함을 베풀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범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고 유혹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악을 행하니 결국은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범죄하느냐?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함과 분노가 있을 때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여기 범죄를 하는데 성내는 사람은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이 성내는 사람들, 이 성내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가가지고 신경질부터 냅니다. 소리부터 냅니다. 얼굴 안색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지정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면요. 왜 내 안색이 변했느냐? 혈기가 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혈기 주여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혈기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혈기가 많으면 자꾸 이중 삼중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 범죄할 마음을 자동으로 그런 기회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크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볼수록 착하게 보입니다. 착하게 보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원래부터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악한 짓 하다가 왔는데 날 보고 착하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한 사람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꾸 그 말 들으면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 착하게 살아도 이제 장수시대니까 150세까지 살지 이제 그런데 착하게 살고요. 노함과 분노가 있으면 자꾸 이중 삼중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죄를 많이 낳게 되는가 하면은 일만악이라고 했습니다. 일만악. 그냥 돈을 사랑함이 악을 낳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만악이니까 얼마나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자기 많은 돈 때문에 우정도 끊고 혈육도 끊고 돈 때문에 오늘 이 정치 사회도 보면요 얼마나 돈 때문에 치사스럽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인격이 다 묵살되고 주의명의 권세가 주풍의 낙엽이 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지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많이 이고 지고 있으면 더 힘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만큼 주셨고 나머지는 다 주의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는데 하나님 자기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내 것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은 더 주는 것도 내게 간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라고 준 것을 알고 지출하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저 시골에서 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물에 물길로 갔던데 지금 가보세요. 도시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아니 40년, 50년, 60년을 물을 퍼내는데 어떻게 독이 안 나느냐? 퍼내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퍼내니까. 그런데 어떤 우물을 가보세요. 바싹 말라가지고 뭐 쓰레기든 뒹굴도 있고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은 왜 그러냐? 물을 안 퍼내니까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은 연속 대하 드라마처럼 자꾸 퍼내야지 하나님이 자꾸 주는 것이에요. 칼은 써야 녹이 쓰지 않고 물은 흘러야 돌에 이끼가 키지 않고 그리고 항상 우리 몸은 한동해야 건강하고 주신 거 가지고 자꾸 지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새 것을 주고 새 것을 주고 넘치게 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Forever promise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신 약속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을 룰이라고 하잖아요. 룰이에요. 항상 이어지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길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절대로 안 주는 길이 있어요. 뭐냐? 돈을 사랑하면 안 줍니다. 이게 막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 줘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일만학을 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안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정복하게 해줍니다.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물 퍼더 쓰고 남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범죄하게 되느냐?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참 이게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약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번성할수록 뭐가 번성해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요. 자,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비추고 있어 보세요. 번성할수록 뭐해요? 범죄하는데 뒤에 가서 보세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면은 자꾸 범죄하니까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차단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오히려 번성한 것 자체가 수치가 되고 말하는. 절대로 여러분은 잘 될수록 겸손하고 예? 인생들이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한 거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한 결과를 몇 가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4장 43절. 자, 여기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막 그 땅에 들어와서 막 습격을 하고 칼로 죽이고 해도
하나님 떠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불말과 불문거라도 막아주시고 반석이 되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에 붙잡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위, 명예 많이 가지면 부동산, 동산 많이 가지면 또 뭐 세상 사람 좋아하는 지식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저 계급, 권세 더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특히 적은 액세서리고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떠난 삶은 흙끝이라는 찬송가의 복음성가에도 많은 뜻으로 나타내시오. 주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이 귀하지요? 생명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요? 생선 화려가 얼마나 비싸요? 참치 같은 건 더 비싸요. 썩으면은 버리자면 쓰레기 처치값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예?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백합이나 이런 꽃은 더 향기로워요. 샤넬 더 향기로워요. 그런데 썩으면 악취가 더 많이 나요. 안 썩어야 돼요. 썩으면 안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지. 죽은 송장에 세계 비싼 화장품 다 갖다 바르고 세계 명품 다 입히고 걸고 끼고 다 해도 생명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계시고 또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라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참 생각 마세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사야 59장 2절에 여기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죄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의 줄이 끊어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주여 떨며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교통이 차단되니까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듣지 못하시면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십시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정말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뭐 범죄하는 것을 뭐 관심 없이 하는 사람 많은데요. 예? 여러분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좋은 일이만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부터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막 부어주고 하는데 죄악이 가로막고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이것도 막고 다 막힌 거예요. 그럼 빈털털이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금같이 전류가 흐르는 사람처럼 기도가 100% 상달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전류에다가 그 부동층가 섞여가지고 돌덩어리 무슨 흙덩어리 섞여가지고 차단되듯이 죄악이 차단되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데, 자, 시편 31편 10절에 보세요.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뼈가 쇠하다는 것은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도 육체도 질병도 이 죄 때문에 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정치가들이 범죄하고 속이고 전부 다 사기치고 행령절동하고 거짓말하고 전부 이렇게 살면 그 땅이 다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명한 날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의 먹구름이 사라지면 여러분 있던 슬픔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그런데 죄악 때문에 슬픔이 오고 죄악 때문에 뼈가 썩어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8절. 자,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머리 미래는 끊어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이 죄는 멸망이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멸망.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되도록 멸망을 안 시키고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는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때라고, 징계는 잘 때라고 채찍하는 거예요. 멸망은 아주 망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 죄는 징계가 아니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그러면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한 죄악에서 사유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뭐 한다고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지연 제만 해도 정말 뿔로 찼는데 더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도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